2023년 2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44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244장 시편 119편 73절로 80절의 말씀입니다. 주가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주의 계명을 깨닫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둠이라. 나의 고난 중에도 주는 신실하며 그의 애로우신 판단 내가 옵니다. 나 구하옵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를 따라 날 위로하소서. 주의 긍휼로 나를 살게 하옵소서. 주의 법은 내 기쁨 내 즐거움이라. 교만한 자 무고히 나를 괴롭히나 나는 주의 교훈을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 내게 돌이키사 저희로 주의 증거 알게 하옵소서. 나로 주의 율례에 완전하게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3절로 8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살펴봤던 앞선 여러 구절들에서 고난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고난을 당했다. 자, 바로 앞에 문맥을 보게 되면 67절 말씀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71절에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특히 75절의 말씀, 오늘 읽은 본문 7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게 될 7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고 괴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위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고 괴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위안을 찾고 있는 것. 자,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이 자신을 낮추시고 또 자기를 다루시고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이때 이 괴롭다,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바로 낮추다, 다루다, 훈련하다라는 뜻인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셔서 나 자신을 낮추시고 다루시고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의도를 즉각 발견할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신음한다 할지라도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그 신음이 나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당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자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심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러 계속되고 있는 시련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인자하심 속에서 나로 위안을 얻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인자하심 속에서 인자를 하나님의 그 위로 위안, 격려를 보게 해주세요.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복되고 있는 고난과 또 오래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고난 속에 있어 본 적이 있으시겠죠. 그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안을 주었던가요? 여러분에게 그 무엇이 위안이 되었습니까? 아마도 그 무엇도 진정한 위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그 위안의 원천이, 위안을 주는 그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피조물이 주는 그 무엇이든지 그것을 풍성히 누린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위안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 성향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정한 위안의 원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위안의 원천은 바로 변찮는 주의 인자하심, 변찮는 주의 사랑입니다. 어디에서 살든지, 무엇을 소유했든지, 그 사는 곳이 궁궐이든 많은 좋은 것을 소유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 가운데 위안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마치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허덕이며 길을 걷는 사람처럼 기진하며 갈한 심령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시편 기자는 77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여러분, 바로 앞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하심,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하심.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의 긍휼하심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주의 긍휼하심을 하나님께서 내게로부터 거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신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는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비참함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삶이 시작되었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내가 존재하게 하소서, 내가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유지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심령이 소생케 되게 하시고 회복케 하소서. 무엇으로 그렇습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이것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건진받을 때뿐만 아니라 죄와 비참함에서 건진받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임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임하사라고 하는 말은 적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과 간구로 그치게 되면 주여 내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입술만의 고백과 간구로 그치게 되면 그에게는 그가 살게 되는, 또 생명이 유지되는, 소성케 되고 회복케 되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 어떻게 하면? 적용되지 않으면. 단지 입술만의 고백과 간구로 그치게 되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의 심령에 적용되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살게 되고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소성케 되고 회복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용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 임하사라는 말이 적용된다는 말인데, 그럼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심령,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적용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을
항상 나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방면에서 원리로 삼는 겁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원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라시죠? 기도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적용되어야 바로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위안, 격려,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이고 참된 신자가 갖게 되는 자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늘 생각하는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겁니다. 견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앞에 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잠깐 흔들려서 올무에 걸릴 뻔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말씀의 행로를 더욱 굳건히 서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것을 원리로 삼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그 심령에 적용된 신자에게서 드러날 때 그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왜 주의 말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을까? 왜 주의 말씀을 내가 더욱 소망하게 되고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까? 자, 그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바로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에 원천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격려를 주는 것, 그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인데 그것의 원천은 바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또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원천이 되는 주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원리가 단순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오면 우리는 마음에 당황하게 되고 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급해지고 조급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원리가 없나, 다른 원천이 없나 이런 것들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시편 기자로부터 발견되는 이 원리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과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적용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국률하심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풍성한 위안을 누리고 힘과 용기와 격려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건의 훈련과 기도, 말씀의 경험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떠한 고난과 시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악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들과 싸워 이길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때마다 그 싸움은 더욱 맹렬해질 것입니다. 맹렬해진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시험을, 하나의 고난을 넘기고 나면 전보다 더 강력한 고난과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 우리의 심령을 든든히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삶의 원리, 다시 말해서 주의 인자하심과 국률의 여기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이 사람, 이 신자를 누가 반겨주며 누가 알아주며 또 누구와 함께 그 위로를 나누며 또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이러한 신자를 7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힘이 나는 일, 즐거워하는 일, 기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따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힘이 나는 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신앙의 원리, 동일한 삶의 원리를 가진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드러나는 그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볼 때 다른 신자는 그로 인해서 그에게서 발견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에 격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대로 신자가 경험하는 그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히 여기심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위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앞서서 63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러분은 누구와 친구하기를 기뻐하십니까? 누구와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친구를 만나는 것, 그와 교제하는 것, 그와 대화하는 것,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권세를 잡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또 고단해서 주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면, 신자들의 공동체로 들어오면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떻게든 신실한 믿음을 견지하려고 하는 자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반갑고 기쁘고 위로와 격려가 되고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79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간구의 의미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서로 사귐을 가지며 함께 교제하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그러한 신자들은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기를 그 마음으로부터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우는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남과 대화 속에서 서로가 경험했던 그 주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을 서로가 보며 증거되고 있는, 그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의 그 증거들을 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믿는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을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참된 믿음을 견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이런 참된 신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고, 그런 자들의 서로 덕을 세우는 유익한 대화들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개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 가운데 안위와 격려를 받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속되는 그 많은 고난들 속에서 우리의 순전한 믿음, 청결한 마음, 또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결코 견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오직 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 말씀의 행로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신자의 걸음에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원천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터진 웅덩이로 위로와 기쁨의 원천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터진 웅덩이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영원하고 참된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원리로 삼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풍성한 자들의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인자하심과 국률하심, 그리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위안과 격려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도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 속에서 위로와 격려, 위안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함에서 건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고 얻게 되는 위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을 바라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오직 그 위안의 원천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악을 선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선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내 소욕,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셔서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주일날 다시 만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 그로부터 우리가 얻게 된 위안들의 그 은혜를 서로 증거하며 그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의 믿음 없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